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가면서 새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8장입니다. 민수기 제8장 오늘은 5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양말을 기름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주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없는 도로 수송아지 양말들은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안수하게 하는 때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 속죄제물로 하나님 헌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족쇄 모든 초성별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여 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여 드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와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 이같이 하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놓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나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며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호와께 구별이 되어서 바쳐진 지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막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또 택하신 레위인들의 사명을 소개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19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회막의 일, 성막 봉사의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일에 쓰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다는 거야. 택한 배경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다. 모든 지파,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장자 대신에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부르셔서 써야 되는데 그들 대신 레위인을 택하셨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쏟으실 때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시죠. 그러나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장자. 그런데 그 여호와께 속한 장자 대신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였다는 거야. 계속해서 19절 말씀의 하반절 부분을 보게 되면 레위인을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는 일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속죄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레위인은 이 속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죠. 회막의 일을 봉사하는데 그 회막 봉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의 자손 중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모든 일에 저들은 특별히 특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그 모든 속죄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인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 15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봉사 일을 하고 속죄 사역을 이제 조력하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는 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여호와 함께 봉사하기 하기 위함이라. 아멘. 11절에서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했어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요제예요.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들 중에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방식이 저는 전제라고 하고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제. 근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요제라고 하고요.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해서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요제는 희생 제물의 가슴 부분 혹은 땅의 첫 수확을 제사장이 양손에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이거는 불태우지 않아요. 불태우지 않고 포도주를 붓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 드리는 제사이죠. 근데 요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요제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세요. 제사장이 그 요제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죠. 그래서 요제로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요제가 앞에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요제로 드린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세요. 거제도 그래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시죠. 그래서 거제물 역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이며 또 그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다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제사이죠. 그런데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또 하나는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제사장에게 속하여서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 것인가. 오늘 보면 여러 번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레위인을 도대체 어떻게 요제를 드리냐. 레위인을 잡아가지고 그냥 제사장들이 왔다 이렇게 드리고 받고 그렇게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는 레위인을 단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실제로 요제 행위가 아니라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부단한 봉사와 직무 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상징적인 의미다. 이제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요제를 드리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을 대신한 제물을 요제로 삼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직접 드린 게 아니라 레위인을 대신한 제물, 레위인을 상징한 제물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레위인을 바친 것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부분들이 아마 이 말씀의 의미일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제사장에게 소속이 되어서 회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구별하여 요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갖추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정결함이죠. 정결의 의식이에요. 정결하지 않으면, 정결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구별될 수 없고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 없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주인이 쓸 수가 없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요구하는 거죠. 저들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다 밀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고 정결의 그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의 진정한 힘, 정말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세상과 구별된 정말 진정한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죠. 거룩함에 있죠. 정결함에 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하겠죠. 구별하게 하는데 구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제사장에게 속한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별해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한 지파야. 여호와의 것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죠. 또 제사장에게 소속이 되어서 제사장의 것으로 속한 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일, 이 회막의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돕는 일에 쓰임받은 자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레위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고 여호와께 바쳐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제사장에 속한 자로 나는 다른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일에 신경 쓸 자가 아니라 오직 이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정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보죠. 시작.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리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 레위인은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리라. 그래서 봉사하리라. 맡겨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속한 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때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복무 기한들을 이제 했습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아니하겠어요. 25세에서 50세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힘 있을 때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죠.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은 25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들을 가져 회막에 들어가서 공무를 하게 되는데 50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6절 처음 보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5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지만은 그 레위인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들 후배들이죠. 후배들, 그 형제들과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하도록 했다는. 그러니까 25년 동안 섬기면서 자기가 알았던 것, 익숙했던 것, 그리고 해야 되는 모든 절차들을 잘 알고 있겠죠. 그것을 알려주는. 회막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일을 한다는 거. 그 일들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인은 50세가 되면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50세 이후에도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감당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저들을 정말 이제 조언해주며 격려해주는 일들을 하죠. 레위인들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이 책임의 의식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요제와 같은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한 삶,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신 사명, 주신 책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되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살아나게 되고 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사망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혼돈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대신방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각 구역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